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 애통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슴 아팠을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그리움으로 애달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다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웃으며 나이 100살 된 남자가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고도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났고 마침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어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고도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려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과 그의 종들 모두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새삼스럽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스마엘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를 불러온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몸에다가 아예 할례라는 장치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싶으셨던 것이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정,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살려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사랑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잔인한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로만 아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만 아는 데 그쳤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받들어 행하신 예수님을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에 대해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때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사랑 없는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안타깝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합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위해 더욱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